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약속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약속받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자가 되기로 선택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가 선택했다라기보다 택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할 수는 있죠. 서울대학교든 하버드대학이든 누구든지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모두 그 학교에서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죠. 지원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택해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원했다고 전부 다 택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고 최후의 심판날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택함 받던 장면, 그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만 집중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날 때 확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의 세 가지 요소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세례교인이 될 때 교인의 3대 의무를 배웁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인데, 그것을 잠시 생각하고 그 후에 베드로가 미래를 약속받은 이 택함 받은 자의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인의 첫째 의무는 출석입니다.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것이 첫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형성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시간의 헌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자신의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인의 의무는 헌금의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죠. 11조를 비롯해서 이것은 물질의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의 셋째 의무는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두 명의 모임이 아니고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헌신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교회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재직들, 이런 사람들은 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봉사해야 되고 거기에 덕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도자로서 활동하기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대인관계에서 사실 겸손과 예의가 있어야 서로가 부드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미래를 약속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이 택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택하시는 첫 요소가 뭐냐면 절대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도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것이죠. 제자로서 스승에게 배움을 받으려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즉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의 소유에 대한 사용권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가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배를 편의상 사용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마치 트럭으로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밤새 트럭 운전하고 나서 아침에 피곤해서 굉장히 지쳐 있는데 아침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설교의 편의를 위해서 그 트럭으로 봉사를 해달라 이러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순종이 아주 중요한 순종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 중반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씀은 처음 말씀보다 따르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전문 분야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그런데 목수인 분이 어부로서의 경험 많은 사람한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잡힐 가능성이 적은 시간 그리고 잡힐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서 정오쯤 되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경험 많은 어부 입장에서 이 제안은 아주 전문 지식이 떨어지는 굉장히 무지한 말입니다. 이때는 낚시해서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절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일식집이 있는데 대부분 일식집이 저녁에 문을 엽니다. 혹은 뭐 점심 저녁에 여는데 그때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침에 문을 여는 일식집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일식하는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문 닫으시고 아침에 문 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치 이런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순종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예수님은 다릅니다. 목사님 말 안 듣지 예수님 말이 나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5절에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었느냐?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에게 선생, 즉 랍비는 종교적인 선생, 즉 요즘의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해하기로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그저 한 명의 목사님 정도로 예수님을 그때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랍비에게도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도 절대 순종하는 사람. 랍비에게도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까지도 절대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택하신 겁니다. 오래전에 헝가리에서 변호사로 꽤 성공한 조셉 쿠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9년 자유를 위한 투쟁이 벌어질 때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소련군 탱크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투쟁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을 떠나서 난민 신세가 돼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법률사무소에 취직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유명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법률에는 익숙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법률사무소에서 거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에 이민을 가면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비롯해서 몇 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방향을 바꾸기로 하고 수출입 무역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무역회사 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 2주일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답장을 봤더니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쁜 말로 모욕적인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필요 없고 설사 필요한 때가 오더라도 당신처럼 영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손이 떨리고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특이한 것은 그 사장의 편지를 살펴보니까 문법적인 잘못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장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복수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장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만한 편지를 썼어요. 유명한 변호사니까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기 전에 편지를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강렬한 분노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편지 보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장의 말이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편지 대신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결심하게 해준 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틀 후에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뉴욕에 있는 그 무역회사에서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회사에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몇 해가 지나면서 이 조셉 쿠다, 이 사람이 그 무역회사의 부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사장이 이 사람을 부사장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사장 뒤에서 앞으로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장 후보 제1순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꼭 베드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건드렸던 상사, 그런데 그 앞에서 보였던 겸손함, 바로 이것이 그가 이후에 그 무역회사의 후계자 1순위에 서게 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중에서 첫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도,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기 전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택함 받는 자의 첫째 특성,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절대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약속받는 주님의 택함 받는 자의 요소가 있는데 온전한 깨달음입니다. 온전한 깨달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서 2배에다가 채웠는데 배가 잘못하면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8절 후반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주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동시에 예수님대로 자신을 떠나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택함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앤드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외곽에서 돌을 채취하고 그것을 수집가들이나 보석 상인들에게 파는 장사를 하는 랍 커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돌을 보면 이게 값이 나가는지 아닌지 이 정도는 분간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돌을 찾아서 땅을 파다가 큼지막하고 특별한 색깔을 가진 돌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생각에 그 당시에 그래도 한 500달러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면 사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보다 싼 값을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침대 밑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그냥 싼 값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침대 밑에 묶였던 그 돌이 사실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사파이어 보석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7년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당시 가치로 275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보석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약 1파운드 무게가 나가는 세계 최고의 보석 중에 하나랍니다. 요즘 가치로는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보석인데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된 깨달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꼭 믿고 깨달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약속받는 주님의 택함 받는 자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헌신입니다. 헌신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헌신합니다. 놀라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10절 후반에 보면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절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배우자도 놓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택함 받은 자는 절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산주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공산주의를 버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 독일군이 이 유태인들을 독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하는 강제 수용소에 있었는데 근데 한 번은 가스실로 끌려가는 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지 않으려고 울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수녀가
독일 군인들이 그저 학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어머니를 줄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죽기 위해서 죽음의 줄에 선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 여인의 거룩한 희생을 목격한 이 남자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죽는 사랑, 절대 헌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절대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첫째, 절대 순종. 둘째, 온전한 깨달음. 셋째, 절대 헌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의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최후에까지 택함 받은 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갔기는 했지만 그의 온전한 깨달음, 즉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역시 주님의 주대심이 그를 회복해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하심으로 증명되는 구원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 고운 베옷, 다시 말해서 최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호화롭게 파티를 열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헌대를 핥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고 했는데 한번 배부르게 잘 먹지도 못하고 하여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모두 죽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지의 죽음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간 것이죠. 근데 부자는 죽을 때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간 것이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소위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았는데 지옥에 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아주 특이한 답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가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그렇게 많이 누려야만 되겠습니까? 이제 어리석은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누림 후에 영원한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고난 후에 영원한 위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약속받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